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붙들고 의지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이 지난 금요일날 결혼 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가정 됩시다. 이렇게 서로 손 악수하면서 제가 소개를 너무 썰렁하게 했나? 예. 그래가지고 우리 명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패밀리 캠프에 또 이런 좋은 이 생명의 가정의 씨앗이 심어지는 뿌려지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아멘. 아멘.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이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의 위기지수를 조사했어요. 국민의 위기지수라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가 아니면 안전한가 하고 생각하는 것, 그걸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또 위험하다 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지수를 한번 매기는데 그때 우리나라 위기지수가 67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위기지수가 25에서 30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또 조사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 막 양쪽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위험하게 생각되는 요인이 뭐냐? 이제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는 상상하기로는 그때도 북한이 핵으로 막 위협 주고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아마 북한 핵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첫째가 가정의 위기다. 가족이 위기다. 부부 사이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어지고 형제 사이가 깨어진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원인이 사회의 갈등이 너무 많다 말이지. 갈등 구조가 심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의 핵 위협이다 그러지. 핵 위협이다. 그다음 네 번째가 경제 위기가 있다. 지금 조사한다면은 위기지수는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왜? 사회 갈등도 지금 훨씬 더 심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도 워낙 더 심해지니까 이번 워싱턴 이 선언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최후 통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몇 달 이내에 굉장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러면서 막 예측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위기는 순서가 밀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안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사회의 갈등 구조나 그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이나 경제 위기가 결국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을 억압을 하고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마약으로 공격하는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얼마나 심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면서부터 부모의 권리를 아주 우습게 알아버리는 게, 그게 너희 권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 외에도 각종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들이 가질 이 위험 지수는 워낙 더 많아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과 가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게 하신 제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제도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은 이 가정 제도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된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냥 살면은 가정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편에게 좀 함부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조심해서 대하는데 내 가족에게는 내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결혼은 가정과 가족의 시작점이고, 결혼식은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 그 다음부터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입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위험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위험 요소들 많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느 것 하나 내가 내 힘으로 막아 없앨 수가 있는 거 있어요? 북한 핵 위협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부도 못하니까, 마음대로 못하니까 미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워싱턴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경제 위기에 많은 이 기미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걱정은 했지, 솔직히 여기서 내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죠. 힘이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지혜와 힘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요, 나의 가정과 가족의 평화와 안정과 이것은요, 내 가족들이 가족한테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내 가족만 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내 가족을 함께 내 가족 안에서 온전한 가족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손길들을 내밀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힘과 이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다가오는 불안 요인들을 보면요, 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잠을 잘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불면증 환자들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 참고로 이 큰 병원에 밤에 한번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이 불면증 환자로 막 잠 못 자고 달려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시편 128편은 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아버지와 그 다음에 엄마와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압축해서 표현한 거기에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시편 128편 가지고 오늘은 아버지의 책임과 영광, 다음 주는 엄마의 책임과 영광, 그다음에 세 번째 주는 자녀들의 책임과 영광. 그래서 이 같은 본문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안에 복 주겠다, 복이 있다. 복이 제일 많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이 한글 번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가 두 번이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복 받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냐?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사느냐? 그 복이 있다가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이 복되다, prosperity of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도성에서 누리는 그런 평강과 번창함이 있게 하겠다 하는 이 복이 또 한 번 있어요. 심지어 아까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히네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어가지고 보라, behold 이래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내가 이 가정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있는데 그게 강조까지 있어요. 그만큼 복을 우리가 얼마나 복 다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미리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미리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개개인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막 선포하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옆집한테 복 주나 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아멘 받으시는 거예요. 네. 왜? 성경의 선포이기 때문에. 제가 땡겨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예요, 여기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10월 달에 패밀리 캠프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러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돼요. 너희도 별로 볼 게 없는데 뭘 오라 그러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은 결혼하고 싶어져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딸은 나는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 닮은 남자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아들들은 나는 이 다음에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담대하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러는 소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권세가 높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잘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그 다음에 이 권세, 권위, 그 다음에 건강, 명예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벌써 내가 이미 거기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돈요 하나님이 날리시면 순식간에 날려버리십니다.
저는 그렇게 날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 우상을 삼을 때에, 그래서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사업 망했어요. 아우, 축복하신다. 하나님 아직 사랑하시네. 깨닫고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라고. 예.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우자로 붙여주신 내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내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유업으로 주신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 때문에 감사하고요. 모든 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예, 이런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제일 키맨 포스가 누구냐? 남편, 아버지예요. 네, 오해 더 이야기 계속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아버지가 넘버원이다. 이거 계급으로 생각하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계급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이 계급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내 마음 가운데 계급 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미 내가 교만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깨트리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기능과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능, 각 가정에 아버지의 기능이, 올바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한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돈을 경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경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학문과 지식을 경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길로 행한다, 할락과 아하올에 이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걸어가고 살면요, 이것이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 그러고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데 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네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이 잘 되리라는 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와, 참 멋있다. 멋지게 산다. 근데 여기서 이게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에게 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가족 부양의 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이 잘 적용이 되고 서로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위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이 말씀이 가족 부양에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고 경쟁하고 서로 욕심만 부글부글 끓으면서 약육강식의 사회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우리가 지금 제일 억울한 게, 나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우리 막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 놈이 먹는다고. 엉뚱한 사람. 우리 그런 박탈감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빼앗아갈 그런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담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가족 부양을 위해서 사회에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정상퇴근 못하죠. 요즘은 정상퇴근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규정상 오후 6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 직장 다닐 때에 규정이 6시에 퇴근이지만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다 수두룩할걸요. 일이 남아서도 못하지만은 아직 상사가 안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요? 저는요, 옛날에, 요즘은 토요일 날 다 쉬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 반나절만 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녁 6시, 7시까지 하고 그러고 들어와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때 제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난 이렇게 바쁜 사람이다. 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일요일 날 출장 가면서.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아들하고 앉아있어 봐도 어떻게 놀 줄을 몰랐으니까. 예.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다고 혹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밖에서의 일에 너무 바쁘게 몰입하면서 가정과 가족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정사역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없다.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두라는에서 아버지 학교 생겼잖아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버지들은 이래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벌어먹여 살리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왜 아버지 학교로 가야 돼? 아버지 역할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들은 여보 제발 당신 아버지 학교 좀 가. 그래. 그러면 그냥 그 아버지들이 그냥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가다가 그 오주간 하는데 하다가 도망간 사람도 무지 많아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고목나무 구멍에 다람쥐 가족이 아빠 다람쥐, 엄마 다람쥐, 그 다음에 새끼가 3마리. 그래서 가난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같이 있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 숲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 아빠 다람쥐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일하는가 하면 해 뜨기 전에 아이들이 깨나기 전에 일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들판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해 지고 난 다음에 애들이 잠든 다음에 들어오고 그 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벌이가 커지니까 잘 사는 가정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없어. 아빠가 없어. 돈 벌어오는 사람은 있는데 남편이 없어. 아빠가 없어. 어느 날 새벽에 귀간 남편 다람쥐에게 아내가 이렇게 하소연해요. 여보, 우리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 지금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어?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데? 그 둘이 이제 언성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근데 마침 잠들고 있던 이 다람쥐들이 아빠, 엄마 다투는 소리에 깨났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거든요. 근데 제일 형 다람쥐가 이렇게, 얘들아, 잘 봐. 저분은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먹는 거 있잖아. 다 저분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우리가 사서 먹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내 다람쥐가, 형, 그럼 우리 저분한테 우리 아빠 사달라 그러자. MBC에서 일요일 밤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동시를 하나 썼어요. 그 2학년생이 뭐라고 썼느냐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하고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학교 2학년 아이에. 그래도 최근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젊은 아빠들이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잘 지내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같이 있는 시간에 어떤 내용을 지내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예전에도 아빠가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내용을 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없다. 아빠는 뭐 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아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의 길로 행하라를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종교적인 의무를 지어라, 도덕적인 의무를 지우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기능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만 경외하고 나와 함께 걷자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이거를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의 길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아유 교회 예배 자주 꼭 나오고 뭐 주일 성수하라, 이런 이 종교적인 명령, 도덕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받으시지 않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남자 아버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혼자 지다 보면 견디다 못해 쓰러진단 말이죠. 그렇게 너무 혼자 걸머지지 마라 말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머지자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이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은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내 마음속이 이 복잡하고 꼬이고 혼돈되어 가지고 올바른 판단이 안 돼요.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올바른 생각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영혼의 안식과 치유고요, 육신의 치유가 있습니다. 샬롬이에요. 우리가 이번 패밀리 캠프의 주제가 샬롬, 평강이에요. 거기에서 그 평강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나에게 오는 상황,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으면은 우리에게 이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I can do, I can manage it, 내가 이 관리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분들께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요, 남성들의 짐이 무겁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성들 반발하지 마세요. 아마 여성들보다 더 무거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남성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통 교회에서 기도회 하자, 기도 훈련 하자 그러면 주로 여성들이 모입니다. 99% 여성들이 모입니다. 남성들은 그거는 여성들만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천만에. 아니에요. 물론 남성들이 낮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를 얻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 분, 더 필요한 분은 저는 남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의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넘기냐, 십자가에 못 박느냐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이 부끄러운 것, 억울한 것,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먼저 나누는 게 잘 안 되면은 여러분 아내하고도 먼저 나누세요. 아내가 빈정되면 혼내세요. 그때 혼내면은 예수님도 그래 맞아 너 화나겠다 그러세요.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도우라고 배필로 주신 거거든요. 남한테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는 거 아내한테는 하세요. 억울함을 당했던 거 하세요.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거든요. 복잡한 거 말씀하세요. 막 하다가 보면요 가닥이 잡혀요. 그럴 때 아내들은요 좀 들어주세요. 그냥 답을 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분들이 막 혼돈된 소리를 하시더라도 아 지금 막 쏟아내고 있구나. 한참 쏟아내면 남편이 스스로 정리를 해요. 그 성령이 그 정리해 주세요. 근데 괜히 옆에 성경 공부 좀 더 하시고 기도해 하셨다고 그건 이래 하나님 말씀 이래 이러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 토해내는가. 더 이상 위장하지 말고 누르지 말고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거를요 조용히 앉아서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아 내가 도망가고 있구나. 아 내가 누르고 있구나. 아 내가 사실 눈을 감고 있구나. 내가 눈을 감는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나요? 그대로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걸 쏟아냈을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안식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혜와 자신감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나를 무슨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힘든 상황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지.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와 실제적인 동행이 있어야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서도 이런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의 기쁨이 없으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걸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남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제일 첫 번째는요 영적인 권위가 서요. 사람들은 많은 남자들이 뭐냐면 남자는 울지 않는다.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한 거 이야기하면 안 돼. 나를 깔볼 거야. 천만에 그거 정말로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의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아내한테 예수님께 쏟아내는 마음으로 아내한테 가족에게 쏟아냈는데 그 가족들이 비웃는 가족들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몽둥이로 패줄래요.
저 그런 사람 몽둥이를 패줘도 주님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예. 진정한 존경이 거기 와요. 진정한 존경이.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마 그게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꾸준히 하시면요, 진짜 그때 내 가족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집안에서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요, 그런 분들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랑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참 그 아버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 남자가, 집사님 그 제목이 뭐죠? 예?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이 책인데 굉장히 그 남자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깊이 파본 부분인데,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한 모델을 어느 한 아버지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 박사님의 그 아버지 이야기인데, 이분은 고향이 경남 산청이었어요. 경남 산청은 지금도 그 주변 지역보다 비교적 가난하지만은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에는 더 가난했죠. 6, 70년 전에 그 시골에 얼마나 그할게요. 근데 그 아버님 함자가 박영순님인데, 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일을 하는데 소작농을 하시면서 집도 없어서 처가살이 하고 살았어요. 이분이 당신이 교육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 한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아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시골에 두지 않고 대구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대구에 가서 1학년을 다니는데, 자기는 근데 정말 공부하기 싫었대요. 자기는 공부 재능이 별로 없대요. 없다는 거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가서 이 대구 중학교 들어갔는데,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성적표가 나왔는데 반에 68명 중에서 68등 꼴찌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양심 있지 아버지 손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구에서 산청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거 모를 거야. 이래서 그 잉크로싱을 싹 지우고 68에 1등으로 고친 거예요.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보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요. 그때, 아버지 역시 모르는구나. 잘 됐다.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놀고 있었대요. 그런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셔서, 찬석이 공부 잘했더나?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근데 이번에는 1등 했는가 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잘 됐다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자네는, 명순이는 자식 하나 참 잘 뒀네.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설마 어찌 될지 모르고 자기는 그 다음날 이제 막 놀러 나가서 강에 나가서 멱을 감았는데, 집에 오니까 집에서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자기네 집에 유일하게, 집도 지금 처갓집에 처가살이 하고 있는 사이에 반에 유일하게 재산 하나는 돼지 한 마리였어요. 근데 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차마 그 다음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강가에 가가지고 확 죽어버리려고 물에다 머리를 들이박고 숨을 안 쉬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안 되고 자기 머리를 막 주먹으로 쳤다는 거지.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날부터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변했다. 자기가 좀 게으름 피우려고 그러면 항상 그때 그 일을, 그 충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더 지나서 자기 나이가 45세에서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에 도저히 33년 후에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엄마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는 옆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태우고 계시니까 어머니, 원래 우리 잘못한 거는 아버지한테보다 엄마한테 먼저 잘못 구하잖아요. 그죠? 어머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손자 이름이 민우가 듣는다. 아버지 알고 있었던 거지. 박찬석 교수님의 고백이 이래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아시고도 한 마리뿐인 그 귀한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지낸 나가 지금도 내가 물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할 때 때로는 실수하죠. 괜찮아요.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조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새겨나가고 빚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